이제 오늘부터 우리 이사야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대장정을 하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략 보면은 한 10개월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5일 말씀을 나누니까 하루에 한 장씩 보고 이렇게 말라기까지 쭉 계산해 보니까 한 10개월 약간 더 될 것 같은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책 가운데 가장 읽지 않는 부분이 사실은 선지서입니다. 이유가 내용이 복잡하거든요. 또 내용이 이게 어렵고, 그래서 누가 마치 그 가정교사가 내용을 차분차분 가르쳐주면 따라가기 쉬운데 그게 또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용이 분량이 많고 한 며칠은 따라가는데 그 다음부터 또 못 따라가는 긴 마라톤이니까 중간에 멈추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번에 한번 이제 이사야로부터 시작했으니까 중간에 좀 힘들다기보다는 중간에 좀 이해가 좀 완전히 안 되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따라가 보면은 충분히 예언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굉장히 풍부합니다. 굉장히 이 성경의 물질적인 분량보다 내용은 훨씬 더 풍성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1장 제가 방금 또 읽어드렸다시피 사실은 이 이사야 1장만 가지고도 진짜 한 달 이상을 충분히 우리가 깊게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요. 사실 이사야 1장을 지금 제가 읽어봤는데 어제도 읽어보고 오늘 또 방금 읽어드렸는데 이 내용이 벌써 사실 예언서 전체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온 것 같아요. 한 구절 한 구절이.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깊어지면서 풍부해지면서 다양하게 이제 이제 무성하게 메시지가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가정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이사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말라기까지 보통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대선지서는 크다, 위대하다 그런 차원이라기보다는 분량이 많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66장까지 있고 예레미야는 48장, 에스겔은 40몇 장 이렇게 이 남긴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오바댜는 몇 장까지 있죠? 한 장. 그러니까 오바댜 하나 읽고도 예언서 한 권 읽은 거하고 똑같아요. 이사야는 읽으려면 66장까지 읽어야 되는데 근데 이 내용이 이렇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소선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훔, 하박국, 호세아, 아모스 다 소선지서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우리가 대선지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이 굉장히 풍부한 이제 그 예언서가 바로 이 이사야입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예레미야 갈 때도 거기는 그 나름대로 풍부한 깊이와 넓이가 있지만 이사야도 엄청 정말 우리가 듣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고결하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1절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자, 이게 언제적인가 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미 열왕기에서 다 배웠죠. 르호보암 때에 남과 북이 나누어지잖아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까지, 그러니까 르호보암 초기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단일 국가였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 때 남북이 분단됩니다. 한국처럼 남한과 북한이 분단되는 것처럼 남북이 분단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다는 르호보암이 초대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누가 초대 왕이 됩니까?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분단된 상태로 계속 쭉 가죠. 어느 나라가 먼저 멸망합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죠. 어느 나라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그리고 북은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더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가 언제적 사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선지서를 볼 때는 어느 시대 사람인가 그걸 반드시 알아야 그 시대에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그 무슨 일 때문에 이런 메시지가 나왔구나 그걸 알아야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우리한테
숨쉽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모르면요,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다 똑같은 내용 같아요. 다 똑같은 내용. 그런데 그 시대가 이러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런 메시지를 주는구나. 우리의 상황은 지금 어떠한가? 우리가 이런 메시지를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나눌 때 귀하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유다 왕 우시야 왕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우시야는 남유다의 10번째 왕입니다. 자, 이때 우시야 왕 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시야 왕 다음에 자 나와 있죠. 우시야 1절에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자기가 살아있을 때 4명의 왕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선지자로 소명을 받는가 하면은 언제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제 나중에 6장 이제 그쪽 가면 이제 나오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선지자로 소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자마자 우시야 왕이 죽자마자 이제 선지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그 다음 히스기야,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이 우시야까지 합하면 4대에 걸쳐서 선지자 역할을 하는데, 이 이사야가 누구한테 어떻게 죽는가 하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 의하여서 죽습니다. 그런데 전성에 보면은 이 므낫세가 전성이 아니더라도 열왕기를 보면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굉장히 악한 왕이잖아요. 이 악한 왕이 전성에 의하면은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서 죽이는 그런 전성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참하게 죽는 거죠. 그런데요, 복음을 위해서 비참하게 죽으면 죽을수록 그의 면류관은 더 큽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하는데. 그래서 어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할 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 빼고는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만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교하지 않도록 하고 밤모섬에 유배 보내서 그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환상을 보여줘서 메시지를 전하도록 했지. 그리고 사도 요한 또 그 밤모섬에 가서 밤모섬에 유배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다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그리고 사도들, 제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항상 고난을 기쁘게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자, 너무 가지 말고, 자, 그럼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의 4대에 걸쳐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자, 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야 됩니다. 우시야 왕은 제가 그 열왕기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시야 왕은 마지막 말년만 잘했으면은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못지않게 위대한 성군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시야 왕은 사실은 초기 중기까지는 히스기야 요시야 왕보다 훨씬 더 나라를 잘 다스린 성군이었습니다. 굉장히 부국강병에 힘썼고요. 굉장히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의 길을 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강성해지자마자 마음의 교만이 찾아와서 우리 알잖아요.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분향하는 것을 이 우시야가 하려고 달려들었다가 즉각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아서 문둥병,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 쿡 처박혀서 그냥 그대로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말년이 안 좋았던 그런 왕이 우시야 왕인데, 우시야 왕 때까지는 가장 강성한 나라를 이루었던 왕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 남유다는 굉장히 엄청난 나라의 손실과 나라가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나라가 이런 강력한 왕이 죽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왜냐하면 이때 우시야 왕이 다스리고 있을 때 이제 우시야 왕이 있을 때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떠오르는 신생 강대국 어느 나라? 바벨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강대국 아수르가 있고, 아수르를 우리가 해결한다 할지라도 바벨론이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강대국에 끼인 그런 틈에서 우시야 왕은 잘 버텼습니다. 겁나지 않게.
강한 나라인데,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어버리니까 굉장히 남유다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고 이 남유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자, 중요한 것은 이제 히스기야 말년에 일어납니다. 이게 남유다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무슨 일? 이때 히스기야 말년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선지자 활동을 하고 있었던 이사야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이 호세아까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호세아까지 19명의 왕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남유다는 히스기야 왕이 13대 왕인데 똑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남유다는 13명의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었습니다. 그만큼 북이스라엘은 혼잡스러웠죠. 그리고 남유다는 왕조가 하나였습니다. 다 다윗 왕조 하나였는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한 대여섯 개로 왕조가 바뀌어요. 왕조가 바뀐다는 것은 엄청난 사실이에요. 왕조가 한번 바뀔 때마다 숙청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왕이 바뀌는 거하고 왕조가 바뀌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그죠? 왕조는 안 바뀌면 돼요. 그러면 숙청 작업도 안 일어나는데 왕조가 바뀌어버리면 다른 왕조가 들어오면 다 숙청합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여건이 계속해서 여건 안에서 대통령이나 임금이 바뀌면 괜찮아요. 그런데 여건이 야권으로 바뀌면 야권이 이제 정권을 지면 다 이제 또 정치적인 보복을 하는 거죠. 그 북이스라엘은 그런 작업들이 계속해서 있어 왔기 때문에 왕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13명의 왕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6명의 왕이 더, 그러니까 50% 왕이 더 있는 겁니다. 그만큼 혼잡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19명의 왕이 전부 다 악한 왕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결국 마지막 호세아 왕 때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그걸 남유다에 있던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진짜 말을 안 듣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다가 진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네. 이사야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확신에 찹니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살다가 반드시 멸망하고 심판한다. 지금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꼴 안 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살 수 있다. 다행히 감사한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 반면교사로 삼자. 지금 그런 강력한 확신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지금 요즘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무슨 생각이 훨씬 더 찐하게 됩니까? 전 지구가 멸망받을 수 있겠구나. 전염병, 질병으로 전 지구가 이렇게 하다가는 만약에 이 팬데믹에서 코로나가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라면은, 이런 최악의 상황 가정하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최악의 상황, 공기로 그대로 전염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문 밖에도 못 나가요. 아니, 문 밖에 나갈 때 다 죽을 수 있죠. 문틈을 통해서, 창문틈을 통해서, 자,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침투한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에이, 목사님, 그런 소설 같은 얘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코로나 팬데믹 이런 걸 얘기할 때 다 소설 같다고 얘기했는데 현실이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야, 이 마지막 종말이 오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훨씬 더 잘 공감을 해요. 그전에는 그런 말 해도 그건 성경에만 있는 얘기고 우리 시대에는 그런 걸 경험하지 않고 그거는 드라마에 있는 얘기고 다 그런 생각했는데 이제는 심판, 전 인류가 공멸할 수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인류가 망할 수 있다. 그 얘기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안 돌아요, 아직까지? 그러면 큰일이에요. 지금은 이런 얘기가 귀에 들어와야 돼요. 야, 정말로 우리가 멸망할 수 있구나.
한순간에 멸망할 수 있구나. 기후가 변화해서 내년에는 기후 변화로 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걸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험하게 되니까 최후 심판, 인류 심판에 대한 현장감이 몸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귀에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경험한 거하고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는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렸네? 그럼 우리나라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 빨리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게 우리 이사야 1장에서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이건 그냥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냥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가 해야 될 말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대장정의 메시지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자, 히스기야, 이사야, 아모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히스기야는 왕이고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나중에 한참 듣다 보면 이사야가 왕인지 히스기야가 선지자인지 막 헷갈리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 히스기야, 요 마지막에 야는요 야외 할 때 야자예요. 여호와가 야훼잖아요. 야훼 할 때 야자. 엘리야 할 때도 야가 야훼고 예레미야 할 때도 야가 야훼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 해야 할 때 야가 아니고 야훼 할 때 야자입니다. 이사야, 히스기야.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본 계시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경험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남유다에 주는 메시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 이사야가 하는 첫 번째 말입니다. 첫 번째 말이고 선지서 전체에 나오는 첫 번째 말입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첫 번째 말 뭡니까? 한국말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첫 번 센텐스, 첫 번 문장입니다. 이사야 66장 전체 말라기로부터 선지서 전체의 첫 번째 메시지가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들어라. 이게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들어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기서 제가 앞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듣는다는 말의 히브리어 단어 원단어가 나비입니다.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하고 같죠. 그런데 이제 나비가 아니고 나비라고 부르는 나비 말이 듣는다. 이 나비가 히브리어로 선지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입니다. 그 나비의 뜻이 뭐냐면 선지자가 아니고 듣는다는 말이 더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 먼저 들었어요. 메시지를. 하나님께 먼저 들었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듣는 자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 말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는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메시지를 선포한 것은 전부 다 가짜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에레미야에 가면은 한 그룹들이 왕창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백성들한테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지금도 그럴 수가 있겠죠. 많은 교육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을 잘 포장해서 전하는 설교자도 있겠죠. 그런 설교자를 예레미야서는 거짓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굉장히 위기다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최악의 위기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평안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이사야보다 훨씬 더 후대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벌써부터 히스기야 왕 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망한다라고 벌써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말을 했는데, 에레미야는 이사야가 느꼈던 위기감 속에 살고 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그렇게 급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해도 백성들은 안 들었습니다. 왜? 거짓 선지자들이 반대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평강해.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했던 선지자입니다. 자기 생각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은 전달자입니다. 전달자, 트랜스포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운송해 주는 사람, 우리에게. 그런 그게 전달자고 그게 선지자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설교자죠.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서 들어서 전달해 주는. 그래서 1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들으라 하고 주는 내용이 뭔가 이제 콘텐츠가 나오죠. 콘텐츠가 처음엔 들으라고 말하고 그럼 뭘 들어야 될까요? 하니까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정확하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들어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첫 번째 콘텐츠입니다.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걸 딱 줄여서 한마디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 백성들은 주인을 알지 못하는구나. 좀 더 추가하면은 짐승도 자기 주인을 아는데 백성들은 자기 주인을 모르는구나. 그래서 확대 해석에서 결론 내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짐승보다 못한 놈들. 그렇잖아요. 소도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주인이 말하면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인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걸 안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할 때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인도에서 광야에서 훈련시켜서 가나안에 가서 특별히 구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마음을 쓰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놨는데, 이 자녀들이 아버지를 모른다라고, 어머니를 모른다고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원래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를 한 아버지가 입양해서 키우고 입히고 재우고 치료하고 어떤 아버지보다 더 잘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애가 한 20대 커가지고 나 당신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이 아버지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는 거죠. 1살 때 입양해 와가지고 진짜 다른 입양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더 잘해줬어요. 훨씬 더 사랑과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 보호를 받고 자랐던 이 아이가 커서 나 우리 아버지 몰라, 이 사람 우리 아버지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3절에 야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도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라고 이제 또 메시지가 쫙 펼쳐집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하지 말고 내일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가끔은 이 선지서를 빨리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정리 안 되는데 빨리 나가니까 읽었는데도
무슨 말을 들을지 헷갈릴 때가 있더라. 그래서 빨리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흐름을 알고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너무 많이 하면 또 배탈도 나고 하니까 여기서 멈추고 내일부터는 이사야 1장 4절부터 이사야 1장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우리 이사야로부터 시작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주인, 창조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나와서 수천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멸망해져가는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는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듣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아침마다 주시는 이 선지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며 그 주인을 잘 섬기며 경배하며 그 주인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재정적으로 특별히 건강적으로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영만 장로님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치유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머리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리고 그 모든 세포가 다 정상적으로 건강한 세포가 될 수 있도록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어떤 기도를 드리든지 무슨 기도를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들어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